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기의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그 어떤 지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그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증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번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 그 모든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박해와 서름과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까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번영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에 2가지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무가 아예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그 나무가 잘라져 버린 것처럼 그루터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적고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런 면적, 인구는 800만인데 여러분 어때요? 강력한 그런 경제력, 군사력,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를 한 250기에서 4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걸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말씀,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될 징조라고 있는데, 물론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기는 거의 없었어요. 불과 몇 년이었어요.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속에 계속 수없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돼요? 민족 간의 분규,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가운데 수많은 큰 지진들, 그리고 기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구의 심장인 아마존 같은 이런 데 밀림을 다 제거해 가지고 이제 이 문명의 이기가 이 지구의 허파를 여러분 파괴해 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막 어떤 지역에 엄청난 홍수, 폭설, 그리고 엄청난 그런 열대야, 지구의 그 온도가,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계속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점점 지구는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가의 주권자들이 잘 알아야 했는데 엄청난 그런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10억 명, 70억 가운데 10억이 기아 선상에 있고 3분의 1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그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8조 원이 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부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1,000원이면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성경은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게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그래,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은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면은 여러분들 부시 대통령이 빌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정의로운 그런 전쟁을 하더라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또 수많은 그런 온역,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새로운 전염병,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나 사스라든가 전에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만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만희나 이런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그 외에도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고.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성교회는 줄고 있는데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온. 신천지는 지금 20만이 넘는다고 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50만이 넘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전에 이 사람들이 몇백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했죠. 제가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서 5,900년 동안 인간이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뭐라 했어요?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 마찬가지. 그런데 100년 전부터 증기기관이 여러분 그 발명이 되고 비행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100년 동안의 인간의 교통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니까요. 지금 지식의 증가, 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이 불법은 곧 죄라고 했네. 죄가 관영하고 있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 동방예의주기라는 이런 나라에서 간통죄를 없애고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자고 국회에서 그걸 하고 군대에서까지도 그런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동성혼 이런 걸 합법화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걸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했잖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그런 죄악이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폼베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전에 그 문명 국가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 역사를 봐보면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아서 망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내적인 부패, 타락 이런 것이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 물질적 부여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6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 지구상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얼마나 이건 무서운 죄악인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 했죠.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폐교한다 했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여러분 이제 지금 유럽의 EU라고 현재는 27개국인가 그러게 되는데, 원래 로마에 있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 10나라가 거기에서 연방 대통령,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중동에 세계의 활꼬라고 하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70일에 790년이라는 게 있네. 한 일회가 7년인데 69일회가 지속되고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 그게 70일의 마지막 7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다고, 완전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매매의 수단인 666표라는 걸 받게 해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리치, RFID, 마이크로칩, 여러 가지 그런 칩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칩이란 말이 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의료용, 그 다음에 금융, 또 신상정보 이런 걸 정했는데, 이런 그 종합적으로 완전히 이제 돼가지고 현재 지금 쌀알 크기만 하는 그런 그 칩이 있는데, 그것을 몸에 박아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직 666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99.99% 이것은 666표로 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돼.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지금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가지고 다니는 거 카드로 긁어요. 근데 분실과 도난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변조도 있고 이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 안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그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칩을 넣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는 개인의 정보와 신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세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슈퍼컴퓨터에 이런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 감시하고 추적하고 조종하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동요하면 안 된다겠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해도 10년, 20년, 50년, 100년 후를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옮겼었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굉장히 종말론을 강조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 멀리 미래에 대해서, 몇십 년 전인데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질 않아요. 주님 금방 오셔본다 하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우리는 뭐라고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은 이 지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게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어도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의 제목이 그날이 오물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날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뭐를 힘을 써야 되냐. 첫째, 뭐를 힘을 써야 된다 했어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했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돼. 잘 타는 불, 잘 타는 장작도 혼자 하나 빼놓으면 돼. 금방 꺼져버린다 했잖아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금방 신앙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진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어떻게 돼요? 힘을 써야 된다. 두 번째, 뭐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각오와 내 결심과 내 다짐과 노력으로는 절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했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고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여러분 깨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죄짓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을 시키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죠. 세상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온다 했잖아.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 깨어서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힘을 써야 된다 했어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고 했죠. 영혼 구원. 주님이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666 표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럼 666 표 받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거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멸시는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666 표를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못 한다고 하면은 막 굉장히 힘들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창세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표를 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어디에 여러분 기록돼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사망록, 생명록, 행위록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은 생명록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름은 사망록에, 그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서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록 이름이 기록돼, 그 행실과 죄악이 다 행위록에 기록돼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록에 기록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기록됐어요? 진짜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봤습니까? 이제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데, 봤냐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 저는 기록된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냐고. 그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죠. 만약에 생명록에 이름 기록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지금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해도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확실히 알고 지금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눈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눈물로 기도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날마다 여러분의 정말 이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지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데 점점 구원받기가 어려워. 신앙생활에 더 힘들어져.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정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사람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멘. 열심히 정말 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말씀드린 무엇에 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예수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영혼 구원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고 그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구원받고, 저도 보면 임종의 자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명령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봤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야. 일찍 예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십시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절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헛되질 않아. 이제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 더욱 힘써야 될 경우,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단장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것들을 결박하고 무정경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고, 그러지 않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먼저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밑에서는 엄청난 7인 7대접 7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그 대환란이 끝나고 혼인잔치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 상급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큰 왕노릇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지나고 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천년왕국 동안은 에덴 동산처럼 변하지만은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지구는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우리는 거기로 어떻게 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겠죠? 예기치 않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장 고우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겠죠? 근데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이게 문제야. 자, 예수님 공중재림을 먼저 한다 했죠. 파루시아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 믿는 사람들, 신부단장을 잘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그 길로 올림을 받은, 그걸 우리가 말하는 보통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의 사건이 쫙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 신부단장을 잘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를 준비했던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이고,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재앙이 막 계속 쏟아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온역의 그 1월 성신의 재앙이 임하고 모든 것의 재앙이 임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신부단장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돼요? 공중에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 올라갑시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부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보면 어때?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렸지만, 미련한 다섯은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두 부류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혼인잔치에 못 가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아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 해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사람들, 신부단장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신부단장을 잘했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잘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성경에 뭐 알곡과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요?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여기서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쭉정이는 어디예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논에다 벼를 심었는데 이게 어떤 게, 여러분, 알곡과 이게 뭐냐면 가라지는 틀려. 가라지는 종자부터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쭉정의 비유가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아예 이 마귀의 자식을 갖다가 이제 가라지라고 해요.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 이것은 가라지하고 알곡은 이거 밖으로 봐도 틀려.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어떻게 똑같아. 근데 알곡은 이 껍질 안에 알맹이가 들었고 쭉정이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알곡은 보면 무겁죠? 쭉정이는 가벼워. 하나님이 저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고 끝내버렸다고 그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달아봐. 그러면 알곡은 무겁지요? 쭉정이는 가벼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쭉정이야.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야. 알곡 신자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똑같이 벼를 심으면 왜 어떤 건 알곡이 되고 어떤 건 쭉정이? 이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돼?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 쭉정이는 바람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속이 텅텅 비고 말라져 버리고 알맹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긴 것이 뭐냐면 알곡이 돼.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그거를 잘 이기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알곡이 되지만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올 때 그걸 못 이긴 사람은 뭐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네,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있다겠죠? 어떤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진실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다겠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지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내가 알곡 신자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걸 이겨야 여러분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 오고 핍박 올 때 거기서 이 벼를 심었는데 바람이 오니까 거기 바람 맞아가지고 속이 텅텅 빈 것처럼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쭉정이 신자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만나려면 첫째 알곡 신자가 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이 나와요. 근데 다 등을 가지고 있고 이 등에다가 뭐를 신랑을 만나려면 뭐를 채워놔야 돼요? 기름을 채워놔야 돼.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에 보니까 12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내가 결혼식에 대한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약혼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해놓고 가서 집으로 가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살 그런 처소를 집을 마련을 한대요. 그리고 마련을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대.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오냐?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와, 밤에. 그러면 밤에 올 때 들러리들하고 같이 오는데 이제 와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온다고 하면 빨리 등에다 불을 켜가지고 막 나가서 신랑을 만나야 돼.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아이 미련한 5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등에다가 불을 켜려고 보니까 이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고. 이거 불 다 꺼져간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이 뭐라 해요? 너희들 나눠주다 우리도 부족해서 안 되니까 저기 기름집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오라고. 그 신랑이 와버렸어. 그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에다 등에다 기름을 채놓고 그릇에 이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신랑하고 만나가지고 혼자 이제 들어갔죠. 미란 5은 나중에 이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랑이 가버렸네. 어디로 막 수소문에 쫓아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 안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누구냐? 그런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네. 그랬다고 했잖아.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등에다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 꺼진 그런 등처럼 기름 다 떨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 받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모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환난 통과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재림할 때 거기 파루시아라 근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성령 충만은 첫째 알고 신자가 돼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뭐냐?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여기 잘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들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같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자,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초청만 받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뭐냐면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뭐를 입어요?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죠.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어. 그것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4가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옷이 4벌이 꼭 있어야 돼. 옷 4벌. 여러분, 어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철 옷을 입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꼭 4종류의 옷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다 가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어. 죄를 지니까 그 영광의 빛이 떠나가 버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끄러워.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 무화과 나무를 잎을 따가지고 그걸 갖다 치마로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햇볕이 쨍쨍 하니까 이는 무화과 나무 이것이 잎사귀가 또로로 다 말라져 버려. 요 가지고 부끄러움을 못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게 뭐냐?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준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이거는 못해.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너희가 권능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죠. 권능과 능력의 옷,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의 옷, 권능으로 입히울 때까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권능으로 입히울 때까지 능력의 옷으로, 권능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겠죠? 아멘. 구원의 투구 거기에 보면은 의의 형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예비하신, 그리고 또 성령의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런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자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이게 뭐예요? 이 에베소 쓸 때 그때 어때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때요? 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워야 이기지. 무장도 안 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 권능과 능력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이 오는 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만 입고는 안 돼. 반드시 의의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가면 거기서 쫓겨나 못 들어가. 자, 이게 제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집에 나가 악한 자나 길에 나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 끝까지 있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거기 보면은 왜 이 사람이 거기 다시 이 12절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혼인잔치 지금 하는데 손님들을 막 초청했잖아요. 그 즐기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혼인잔치에 거의 참석해서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이건 비유예요.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근데 초청을 해서 우리를 막 초청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 참석해서 그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예? 예? 애복을 입어야 돼. 애복을. 자기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애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아멘.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여 어째 그대는 혼인잔치에 올라면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어째 애복을 입지 않았는고 하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임금은 사원들에게 이 애복을 입지 않는 자를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못 누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애복을 안 입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뭐를 입어야 된다 했어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근데 거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많이 받는데 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어요? 애복을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애복을. 여러분 애복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의로운 생활, 옳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옳은 생실, 의로운 생활, 이것이 바로 애복을 입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네 번째, 오직. 한번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간음이 돼. 자,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게 뭐냐면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간음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놔두고 다른 남자 좋아하고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구에서 어떤 경찰관이 자기 그 상사가 자기 부인도 경찰인데 그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스마트폰을 찍었다고. 근데 저는 땅 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실하게 결혼 생활 하기로.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데, 예수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 놔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정절, 이게 육체의 정절에 신앙의 정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올 때 어떻게 돼? 바람난 그런 신부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데려가겠냐 이 말이에요. 바람난 그 신부를 안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 주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려면 우리가 알곡 신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무슨 등불? 기름 등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내가 기름 떨어진 것 같으면 빨리 막 기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최고로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우상이라겠죠. 나보다 더 이런 걸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다 했잖아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네,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고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어떨 때예요? 깰 때예요. 깰 때.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의 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고, 우리가 보는 거는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막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눈이 영안이 가려져가 있어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안일과 나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뭐 해야 될 때요? 깨어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다 마귀 밥이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 다 마귀가 집어삼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도 내가 영적으로 딱 깨어있으면 돼. 마귀란 놈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려요? 아이고 왔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쓱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깨어있는 교회 막 기도하는 교회에 왔다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고 가버려. 근데 다 꿈의 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돼. 아이고 요것들 다 밥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어때? 다 이것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그럼 어때? 그 집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야. 다 거기서 깨어서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이 집은 안 되겠다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나서 그거 봤다 했잖아요. 저는 마귀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귀신이 쫙 이렇게 보이더라니까. 보여.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정순의 권사님 집으로 이렇게 쫙 가려가니까 내가 탁 보니까 보여. 그래서 어떻게 야 이 귀신아 거기는 우리 집사님 집이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마귀란 놈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마귀 거기를 가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쑥 다른 데로 가. 그래갖고 어디로? 그때 오병교 장로님이 아니라 그때는 집사님, 오병교 집사님 집으로 씩 마귀가 씩 이렇게 막 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기도 우리 성도의 집이니까 이 사탄 원수 마귀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때? 이놈이 또 씩 다른 데로 가. 근데 이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쫓으니까 안 가고 저 집으로 가려는데 내가 그때 굴 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정순의 권사님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뭔 일을 일으켰을지, 오병교 장로님 집으로 들어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일으켰을지 뭘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성령 임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성령 임하기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어때요? 거기 교회에서 성경을 조회 전에 계속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제가 거기서 강단에서 체ля하고 거기 잤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자는데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졸고 있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강단에 쳐박고 고개 쳐박고 졸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딱 깨워요. 내 입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그래요. 갑자기 자다가 그럼 제가 정신을 번쩍 들어 딱 보면 아니 저 문으로 시커먼 놈들 있잖아요. 시커먼 놈들이 딱 들어오려고 해서 나는 지금 육신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졸고 있는데 성령님은 아신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하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어때? 영안이 열려 보니까 나사렛 이게 그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제 입에서 그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죠. 야 이 귀신아 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시커먼 놈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제가 이 속에서부터 이게 성령이 있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려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혼비백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 완전히 밥이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뭐 피곤하다고 쉬고 졸고 있지만 마귀란 놈은 쉬는 게 없어. 그 놈은 영물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해. 절대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그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았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못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과 시험과 유혹일 때 못 이겨. 다 기도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 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팔 소리 울릴 때 다 우리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 철저히.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아내가 그거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휴거된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각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각인의 신앙대로 여러분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여러분 들림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후렴 마라나타 두 손을 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부끄럼 없이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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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니라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주님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등을 준비하여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천사의 음성이 들릴 때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전체 모두가 들어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빼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깨워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버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세마포를 입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